창세기 3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 아담이 언제 처음 느꼈을까요? 바로 이 순간에, 이 창세기 3장 7절 이 순간에 부끄러움을 처음 느껴봤을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부끄러움을 느껴보았을까요? 도대체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요? 한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다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인간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아담의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져서 모든 인간과 아주 친숙한 감정이 된 것이죠. 대대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가장 심한 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저 인간은 부끄러움을 몰라. 무슨 뜻이에요? 인간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부끄러움이 인간이냐 아니냐를 재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만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부끄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면 부끄러움이 인간의 도리를 재는 기준이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죄 때문에 생겨났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철학적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가장 인간다운 게 뭘까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다운 것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인간다운 것일까요? 만일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약육 강식에 끝없는 피 흘림이 계속될 것입니다. 불법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죄가 존재하는 한 부끄러움도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양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부끄러움도 양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부끄러움은 철저하게 죄와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모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이다. 1번. 2번. 죄 자체가 아예 없어져서 부끄러운 감정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이다. 어떤 것이 이상적인 사회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두 사회 중 어떤 모습의 나라일까요? 조선시대의 왕들은 무치의 세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왕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고 수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화장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궁녀와 내시가 보는 앞에서 변을 보고 그 변을 담아서 어이한테 보내면 어이가 그 변을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변의 색깔과 농도와 냄새에 따라서 왕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누가 저더러 천하 제일의 명의에게 매일 검진받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왕은 부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양반과 천민이 결혼하면 양반 가문에 큰 부끄러움이 되지만 왕은 아무리 천한 무수리를 취해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왕은 무치입니까? 왕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왕 위에 법이 있었다면 왕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곧 법이기 때문에 왕은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부끄러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평생 부끄러움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왕이 한번 되어봐라, 무치의 세계를 한번 살아봐라 한다면 겉으로는 적응하는 척 하겠지만 양심상 쉽게 적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 뭐가 부끄러움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진 채로 자, 너희들 이제 에덴 동산으로 한번 들어와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죄를 가진 채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범죄한 아담이 행복을 잃어버린 순간이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미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 아담은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딘가, 지구 어느 곳에 있다던데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찾아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부끄러움을 없애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절대적으로 죄에 달려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주셨을까? 처음에는 없던 건데 죄와 함께 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주셨을까? 만일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왕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무치의 세계를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우리는 그냥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감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부끄러움은 비록 죄 때문에 생겨난 감정이지만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끄러움을 어떤 구원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은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느꼈던 그 부끄러움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부끄러움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에게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뻔해야 돼요. 그렇죠? 뻔뻔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아담의 부끄러움을 뻔뻔함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모임에서 한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두가 대답을 못하자 그 여자분은 수염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꺼운 남자의 얼굴을 뚫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염을 빙자해서 남자의 뻔뻔함을 조롱하는 의미였어요. 그 말에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다 웃고, 지금 보세요, 남자들은 아무도 안 웃는데 여자분들이 웃으시잖아요. 여자들은 다 웃고 남자들은 얼굴을 붉히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물론 수염이 강하긴 강하죠. 그런데 수염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궁금해하면서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이야기를 이어갔죠. 수염보다 더 강한 것은 여자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하디 강한 수염도 뚫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표면상으로는 남자가 역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자의 얼굴이나 여자의 얼굴이나 인간은
뻔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뻔뻔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끄러움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끄러움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해결 방법을 발견합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인간이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가톨릭에서 구원 얻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돈 받고 팔고 고해성사를 강요하며 교황에 대한 충성을 종용할 때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맞서서 싸웁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은 행위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뭐지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 나뭇잎으로는 너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 부끄러움은 오직 가죽옷으로만 가릴 수가 있어.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선행으로 고행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 옷에는 인간의 공로가 단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의미이죠.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죽을 제공하는 생명체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부끄러움은 누군가의 생명과 맞바꿔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가죽 옷이 되기 위하여 우리 대신 희생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천사만 보내셔도
우리로서는 감지덕지일 텐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동시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와 함께 우리의 무엇까지? 부끄러움까지 하나님이 도말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며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를 회방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이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라는 소식만큼 반가운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왕 위에 법이 없듯이 우리의 위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니 부끄러움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에 인간은 더 이상 부끄러움과 연합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결별하여 해방된 삶, 평화의 삶,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도발합니다. 거봐라, 너는 죄인이? 너는 부끄러워해야 돼.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죄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십자가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의 뜻은
단 0.0001%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100% 부끄러움이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담의 부끄러움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부끄러움은 다시 살아나서 아담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지배할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실제는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하며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